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보살에게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소위 보살의 사계위라고 해서 처음 마음을 낸 보살, 초발이 보살, 마음을 낸 지 오래된 보살, 구발이 보살, 혹은 구주보살이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물러나지 않는 경제보살, 불퇴전보살. 마지막 네 번째가 한생 동안만 번뇌에 얽매여 있는 보살, 일생 보처보살이 그것입니다. 첫째 계위인 처음 마음을 낸 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성에 의한 수행을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성근이 미숙하고 지혜도 부족해서 종교적 어떤 의지 그리고 정성과 믿음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깊은 뜻이 있는 이 반야 바라밀이 쓰러지는 것을 들어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공포를 느끼고 자주 악마에 사로잡혀가지고 반야의 법문에 대해서는 위혹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그런 보살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위인 마음을 낸 지 오래된 보살이라는 보살은 반야 바라밀이 쓰러지는 것을 듣고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 않는 그런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어떤 그 불퇴전의 자제력을 아직 획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함이 없이 도에 나아가는 보살로서의 결의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셋째 계위인 물러나지 않는 경지의 보살은 진실한 이치를 깨달아서 평온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물러나지 않고 온갖 마의 유혹을 물리쳐가지고 과거에 공양받아 마땅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열애들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넷째 계위인 한생동안만 번뇌에 얽매여 있는 보살이라는 것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관세음보살 같은 이런 보살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보살에게는 사실 출가와 재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 봉발품 제2에는 이러한 비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사리부례부 처님께서 루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에게는 반드시 부모, 처자, 친조, 조원 벗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보살에게는 부모, 처자, 친조, 조원 벗이 있지만은 어떤 보살은 처음 마음을 세울 때부터 업욕을 끊고 통진의 행을 닦으며 나아가 아뇨 따라 삼야 삼불이를 얻고 육체적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5가지 욕락을 받아들인 후에 출가해서 아뇨 따라 삼야 삼불이를 헌느니라. 자, 경에서는 보살에게 부모와 처자가 있는 재가의 보살과 출가해서 수행하는 출가보살의 두 종류가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출가보살이냐 재가보살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의 완성과 정각을 위해서 세간에서 도망하는 그런 은둔적 소극적 자세를 취하느냐, 아니면은 가장 그 공격적인 이 세간, 이 세계 구제자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이라든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대성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지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불자들을 보살이라 부르는 것은 이런 입장에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사님과 보살, 즉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사님이든 아니 즉 남자 신도든 여자 신도든 우리 한국에서는 모두가 보살이 되는 겁니다. 거사님도 보살이고 우리들이 지금 보살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보살입니다. 누구나 보살이 되고 보살이라는 이름만큼 또한 뜻한 이름,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성불교의 수행자는 모두가 보살입니다. 비록 수행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계위는 있지만은 그 차이, 계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가 어떤 보리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행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소성불교는 소성불교 나름대로 수행법이 있고 대성불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불교의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무엇을 수행해서 보살이라고 호칭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에서는 의반야 바람일다 고 그랬습니다.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하는 고로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되는 조건을 반야식리에서는 반야 바람일에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 반야 바람일인가? 이와 관련해서 대지도론 권제 10에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 60급 동안 보살도를 행하면서 보시의 강을 건너려고 정진하고 있던 어느 날 어떤 거린이 찾아와서 누나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사리불이 말했다. 누나리란 그대에게 쓸모가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달라고 하는가? 차라리 내 몸뚱이나 재물을 요구하면 주겠다. 이에 거린이 대답했다. 그대의 몸뚱이나 재물은 필요지 않고 오직 누나를 얻고 싶다. 그대가 진실로 보시를 행한다면 누나를 달라. 그때 사리불이 누나를 하나를 뽑아주니 거린은 받아들고 사리불 앞에서 냄새를 맡아보고는 구린내가 난다면서 땅에 버리고 발로 밟아버렸다. 이를 본 사리불이 시작했다. 이렇게 포악한 사람은 제도할 길이 없겠구나. 누나를 실제로 필요치도 않은데 귀엽고 달라더니 누나를 주고 나니 버리고 또 발로 밟다니 어찌되면 이따지도 포악할까. 이런 사람은 제도할 수가 절대 없다. 내 차라리 스스로 공부해서 빨리 생사를 벗어나는 것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리불은 보살도에서 물러나 소성으로 해양하였다. 그렇습니다. 12인연을 관해서 혹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보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소성의 성자일 뿐입니다. 보살에게는 보살도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보살이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는 수행이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이에서 우리들은 비로소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반야바라밀의 실천인가? 우리들은 이미 이 비분을 통해서 반야바라밀 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언어와 사유가 끊어진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거나 특정한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실천할 것이 있다든가 혹은 의지할 반야바라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반야바라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설이 끊어진 반야바라밀의 의지함에 의해서 보살에게 공능이 드러난다고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반야바라밀의 절대적인 입장을 불교에서는 진제 혹은 제1회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이 만약 이러한 반야바라밀의 진제적인 입장, 즉 반야바라밀의 절대면만을 응시하고 그 상대면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장소에 멈추어버리고 그 이상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반야경은 진재라는 절대면 거기만 머물지 않고 세저 입장, 바꿔 말씀드리면 상대면에서 반야바라미를 나타내 보여가지고 중생들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반야바라밀의 상대적인 작용을 방편력이라고 이렇게 등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편력에 의해서 비로소 반야바라밀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됩니다. 문자로 표현되면 바로 문자 반야죠. 이렇게 표현되고 혹은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보살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제의 입장에서, 상대면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고 그리고 행할 것인가?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행문의 길이고 두 번째는 신학문의 길입니다. 먼저 신행문의 길에 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품반야경 3차품 제75에는 이러한 경문이 있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루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의 일천 일체 모든 것은 있을 것이 없는 성품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일체 모든 것은 있을 것이 없는 성품을 아는 것으로 성불 하셨으며 일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제력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그렇다, 정말 그러하다. 일체 모든 것은 있을 것이 없는 성품이다. 내가 본시 보살도를 행할 때 역바라밀을 닦아서 온갖 탐욕을 여의고 악하고 착하지 않는 법을 여의었느니라. 자,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바라밀은 있을 것이 없는 성품이고 따라서 얻을 바 있는, 붙잡을 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그 본래 없는 반야바라밀을 수행해서 성불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부처님께서 본래 없는 반야바라밀을 그것도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다. 무엇인가? 수보리는 우리들의 이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불가사의한 이치를 부처님께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행이라는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하시고 일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제력을 얻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육바라밀행이란 무엇인가? 이건 우리들이 다 알죠? 육바람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6가지 바라밀을 말합니다. 이는 대성보살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 덕목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와 어떤 그 부파불교의 수행 규범인 8가지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 8정도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육바라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보시바라밀 내지 선정바라밀에 관해서는 경문 자체, 반야경문 자체의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으로 세저 입장에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고 행하는 그 두 번째 길인 신학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로서는 184쪽입니다. 대성경전에는 청법대중으로 많은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일컬어지는 수벌이나 지금의 사리불 같은 그런 성문들이 있는가 하면은 천, 용, 야차 등을 비롯한 어떤 그 선신들, 그 신장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류는 역시 보살, 마살과 선남자, 선녀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반야부 경전이라고 해서 결코 그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반야바라미를 받아 지니는 신수하는 인물을 보살과 선남자 선녀이라는 둘로 크게 나누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자이기는 하지만은 보살 마살과 선남자 선녀이라는 그 사이에는 수행의 범상에서가 차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육바라밀행을 비롯한 반야바라밀이 가지는 그 높고 아주 그 심원한 그러한 진리, 그 자체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깨닫고 얻어서 가지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수행을 실천해 나가는 수행자의 어떤 모범적인 이상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선남자 선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같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자이기는 하지만은 반야바라밀을 공양한다든가 혹은 독송하는 등의 어떤 그 일상적이고 쉬운 반야바라밀 수행의 실천자라고 하는 점에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살의 반야바라밀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선남자 선녀인의 반야바라밀 수행에 관한 특징을 대품반야경 대명품을 통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듣고서 받아 지니며 가까이하여 독성하고 바르게 사유하여 일체지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은 두 군데가 싸우고 있을 때 이 선남자 선녀인은 반야바라밀을 외우는 한 전투에 휩쓸리게 되어도 결코 목숨을 잃는 일이 없고 칼이나 화살에도 다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은 반야바라밀을 단지 서사해서 그러니까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 집에서 공양만 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으며 외우지도 않고 설하지도 않으며 바르게 사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사람이나 혹은 사람이 아닌 것 비인이 해로움을 끼치려고 해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경문은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들여서 외울 때 일체 재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경문은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을 기억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염승도 하지 않고 설하지도 않고 바르게 사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야바라밀이라는 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공양함으로써 현세에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반야경이 있어라는 신앙의 어떤 그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반야경의 신앙은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을 듣고서 수지 독송하고 공양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형태가 이러한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반야바라밀을 잊지 않고 친근하고 독송하고 바르게 사유해서 부처님의 일체를 아는 지혜의 마음을 여의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는 반야바라밀 경전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선남자 선녀인이 행할 때 그 공덕으로 현세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야경의 신앙사상은 법신불의 어떤 그 인격체인 불보살에게 귀의해서 그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 인격화되어 있는 반야바라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뒤에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그 반야바라밀에 귀해서 반야바라밀을 부르고 공양하는 것이라고 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야바라밀을 부른다는 첫 번째 신앙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대품반야경 권지품 제34에서는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아수라의 나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송념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시가야 자네는 반드시 반야바라미를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남을 위하여 서라고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나수라가 욕심을 내어서 33층과 싸우고자 하면 교시가야 자네는 이때 반드시 반야바라미를 송념해야 하고, 그러면 모든 나수라의 나쁜 마음이 바로 소멸되고 다시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독성이라는 그 표현이 송념으로 바뀌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행위 그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지품의 법문에 의해서 견의품 제35에서는 석재환인이 반야바라미를 외움으로써 외도 범지가 물러갔음을 또한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배도인 범지들이 부처님 처소로 다가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반야법문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다. 이때 석재환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러 외도인 범지들이 부처님 처소로 다가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반야법문의 허물을 찾으려고 한다. 나는 이제 마땅히 부처님께 받은 반야바라미를 송념해서 이 여러 외도인 범지들이 끝까지 장애를 주지 못하게 하여 반야바라미를 설하시게 해야 한다. 석재환인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바로 반야바라미를 외웠다. 그러자 많은 외도인 범지들이 멀리서 부처님 주위를 맴돌다가 길을 바꿔 돌아갔다. 그때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여기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많은 외도인 범지들이 멀리서 부처님의 주위를 맴돌다가 길을 바꿔 돌아갔는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이것은 석재환인이 반야바라미를 송념했기 때문이다. 이 인연에 의해서 많은 외도인 범지들이 멀리서 나의 주위를 맴돌다가 길을 바꿔 돌아간 것이니라. 자, 위에 두 경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반야바라밀의 수지 독성이 어떤 것인가를 확연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남자 선여인, 즉 우리 모든 반야행자인 불자가 연부를 하는 것처럼 반야바라밀을 바르게 사유하면서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반복해서 반야바라밀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을 외운다는 그 표현은 그렇게 적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현재 우리말에 이 송념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적합할까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외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기억했던 여러 가지를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연부를 외운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외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절할까? 네, 대품 반야에서는 이것을 염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염불이라 하듯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을 염송한다고 해서 꼭 반야바라밀이라는 5글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망자를 위해서 영전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즉 독경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은 이와 마찬가지로 사자를 위하여 반야경전을 읽는 것을 독송이라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반야바라밀을 외운다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반야심경 전체를 외우는, 즉 관자재보살부터 시작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이렇게 끊임없이 외우는, 이 송념해 나가는 이것을 일단 송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염송, 그래서 반야바라밀, 염송 이렇게 하면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반야심경 전체를 외우는 것도 반야바라밀의 염송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신앙문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